218페이지. 그 217페이지에 그게 천신요가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네. 탄트라 수행이 있어 어떠한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떠올리는 것은 영적인 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사용된다. 이건 이제 바로 관상법을 얘기합니다. 이미지를 시각화해서 떠올린다는 것 자체가 관상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영적인 발전을 진전시키는 데 사용된다 했는데, 도대체 이걸 시각화하면은 뭐가 좋냐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미지를 떠올려 지켜본다는 것은 집중력이 향상돼요. 얘기하자면 애들이 그 차력을 갖다 주고 뭐 만들라 그러면은 조용합니다. 만들 때는. 근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집중력을 갖다 주는 거. 두 번째, 이제 눈을 감고 이미 떠올려 지켜보기 때문에 심안이 빨리 열린다. 마음의 눈이 빨리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육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같이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로 이제 이렇게 작용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에 선정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마음의 고요함인 선정 속에서 정신적 성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발전을 진전시킨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천신요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요구한다.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에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자비에 의해 움직이는 순수한 지혜의 마음임을 상상하라. 우리 마음은 바로 지혜다. 저는 보통 그 자비수강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꼽에서 연꽃줄기가 올라가서 가슴에 하얀 연꽃 봉오리에 맺고 하얗다 하는 흰색은 자비를 상징하는 거죠. 연꽃 봉오리 쭉 올라가 정수에서 활짝 피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아래 위 기맥이 잘 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의 관자재 보살, 간센 보살의 미소를 띠고 앉아있는 걸 상상하라.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줘요. 그 간센 보살이 따로 온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내 마음의 형상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스를 머리에 부어주는 상상을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감로수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혜와 자비예요. 자비에 의해 움직이는 순수한 지혜의 마음을 상상하라는 거죠. 살과 피와 뼈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 자비에 의해 움직이는 지혜에서 나온 몸으로 대체된다고 상상하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뭐라 그러냐? 결국 지혜의 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순수한 마음과 몸의 기반을 둔 자아 감각을 개발한다고 상상하라. 첫 번째, 이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마음은 순수한 지혜. 두 번째도 이 몸은 지혜에서 나온 몸. 이렇게 몸과 마음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이것을 실제 몸과 마음의 기반을 둔 자아 감각을 개발한다고 상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순서가 딱 맞아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 달라이 라마 스님의 말씀은 보면은 기성정결이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뭐든지.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앞뒤가 딱 부러져요. 얘기하자면. 근데 굉장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쉽다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거는
겉에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가르침을 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달라이 라마 스님의 그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처음부터 어려운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쉬운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려운 쪽으로 가는 거죠. 자, 218페이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붓다의 몸과 행동, 자원과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고 시각화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각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붓다의 몸과 행동이라는 말을 썼죠. 지혜의 마음과 지혜의 몸, 다 자비에서 이루어지는 지혜의 마음과 지혜의 몸, 그리고 거기에 행동까지. 그리고 이제 자원과 환경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변에 보이고 들린 모든 것들, 이런 걸 다 시각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각화는 천신요가의 열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상적인 조건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명상할 때 공성에 대한 명상을 시작할 수 있으며 자성공에 대한 최대한의 깨달음을 개발할 수가 있다. 이 자성공은 이제 청명한 빛의 마음을 이제 자성공이라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이 몸과 마음과 주변의 환경까지 시각화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명상을 하는데 공성에 대한 명상을 시작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통 이미지를 떠올려서 직관하는 것은 관상법이에요. 관상법은 사마타에 속합니다. 지혜개발하고 거리가 멀죠. 얘기하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교에서는 이 관상법을 사마타 이파사나를 함께 수행하는 지관상수를 보고 있다는데, 통합수행을 보고 있다는데 있어요. 그게 이제 기존에 이때까지 관상법 사마타라고 생각했지만은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달라이 라마 스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돌려 지켜보는, 집중하는데 어떤 게 지혜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지를 떠올려서 지켜보는 그 자체가 전부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간신보살을 떠올렸다면 간신보살도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허상인 줄 알고 해야 된다. 여기 지혜예요. 허상인 줄 알고 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떠올려 지켜보는 건 집중 명상 사마타인데 그거 자체가 전부 다 마음에 맞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허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간실보살을 떠올려서 마음이 만든 허상이라고 하지만은 마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만들어진 간실보살도 진실하다고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하다고 생각하라. 네. 마음이 만든 허상이니까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제 그런 다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천신을 떠올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근거를 해서 보면은 더 분명해진다. 그 방송에는 커피와 차는 그 20% 내지 25% 정도의 생명을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런 게 한 20에서 25%. 차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그게 이제 심혈관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현대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거는 아주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당이 있는 사람들은 커피와 차가 좋아요. 보이차는 보니까 여기 눈에 잘 안 보이는 백내장 있잖아요. 예, 백내장까지 예방을. 그러니까 이 차나 커피가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20에서 25%나 얘기를 하는데, 보이차는 이게 백내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내장을 예방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보다는 기호식품으로서 대단한 거예요. 커피가 맛있어요. 커피는 또 보면은 맛이 없는 게 있고 맛있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 공부합시다. 218페이지를 보세요. 자, 위에서 5번째 줄이에요. 자성공에 대한 최대한의 깨달음을 개발할 수 있다. 네. 자, 그 다음 구절에 네. 이러한 모든 것은 천신이 현현한다는 각성에서 가능해진다. 이 천신이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천신의 이름은 잘 모르겠고 되게 이제 그 이름이 있더라고요. 내 이름 잊어먹었어요. 하도 생소해가지고. 근데 모습은 이제 천신도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이팔청춘, 청춘이 돼야 되나? 16세대는 이 아리따운 여인이에요, 천신이. 여인인데, 거의 옷을 벗고 있다고 뭐 틀림없어. 그런데 무시무시한 해골 같은 허리에 차고 있고, 목걸이도 그런 게 있고. 근데 해골은 뭘 의미하느냐, 아니면 무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마구니를 이제 밟고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런 게 이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자, 공성을 깨닫는 마음은 천신, 즉,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권한,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에서 나타난다. 결국 공성을 깨달은 마음이 뭐냐? 천신이다. 그죠? 이게 이제 천신을 현현한다는 각성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결국 공성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상법이 이 이미지를 돌려서 하는 것 자체가 공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한다는 거죠. 즉 우리를 둘러싼 환경, 그는 그렇게 자비스러운 행동에서 나타난다. 이처럼 천신요가는 지혜와 자비가 합의를 하는 길이다. 지혜와 자비가 합의를 하는 것은 이제 바로 부처죠. 그리고 자비는, 지혜는 이빠사나에 해당하고 자비는 사마타에 해당해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와 관이 운용해지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의식은 공성을 깨닫고 자비로운 동시에 능동적인 천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국 우리의 의식 상태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무상요가 탄트라에 있는 특별한 천신 요가 수행은 하루 6차례 행해지며, 하루 몇 번은 6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수행 역시 공성에 대한 명상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의 8가지 징표가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수준의 공성에 대한 이해와 결합한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천신요가를 해가지고 이 공성에 대한 명상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8가지 징표가 죽음의 8가지 징표가 나타나는데, 그럼 거기에 공성이 있느냐 하면 있다. 그러면 앞에 천신요가를 통해서 공성을 수행을 했으면 죽음의 8가지 징표에 공성하고 딱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럼 어떻게, 이 이야기에는 결국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고 공성에 대한 수행을 한 사람은 8가지의 죽음의 과정을 이미지를 돌려서 할 때 공성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연결되는 얘기를 좀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는 뭐가 사라지느냐 하는 거죠. 호흡이 끊어질 때 사라진 거는 현재 우리가 표층 의식이 돼야 되죠. 감각과 의식과 거의 나타나는 심리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흙의 요소가 물의 요소로 해체되고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해체되고 불의 요소가 바람으로 해체되고 바람 요소 의식으로 해체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신기루, 연기, 불꽃, 그 다음에 램프, 불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항상 의식이나 심리들이 바람 요소, 에너지를 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건 정말 바람 요소가 있는 생각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 요소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모든 심리라든지 모든 이 마음의 움직임은 바람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죽을 때 이 바람 요소가 의식으로 해체된다 그러면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심리들이 다 사라져서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공성이에요. 근데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더 미시한 의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 속으로 사라진 이 의식이 5번째가 뭐냐면은 흰색 마음이 나타난다. 흰색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미세한 바람 요소를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기수가 말을 타고 움직이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때 이제 첫 번째 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공 얘기하면은 그럼 공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상을 없애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공을 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상을 짓는 마음이 사라진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5번째 단계의 흰색 마음이 생기는 거는 아다시피 머리에서 흰 정수액이 내려와가지고 심장 위에 도달했을 때 심장에 있는 아리아식에 반영돼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뭐가 사라지겠냐? 분노와 관계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미시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래서 뭐가 드러난? 공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제 죽음의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이런 의식이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의식이 미시한 상태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가져가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당히 어렵다 수행하는데. 죽음의 과정은 저절로 육체가 해체되면서 의식이 미시해져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공성이 쉽게 드러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붉은색 마음이 나타나는 거는 이 빨간색 정수에게 이제 배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심장 밑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리아식이 반영돼서 붉게 나타나, 맑고 깨끗하게. 이럴 때 이제 탐욕과 관계되는 탐욕과 관계된 모든 게 이제 심리가 다 사라지는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공이 심화됐다. 왜? 더 이제 공성이 더 분명해지는 거죠. 말하자면. 검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는 이 흰색 정수액과 붉은색 정수액이 심장 한복판에 만났을 때 깜깜하게,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반영돼서 나타나는 세계가 깜깜하게 나타난다. 그럼 깜깜하게 나타날 때 거기에는
무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체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일체공.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이제, 해는 뜨지 않았지만, 밝아시 오듯이, 청명의 빛의 마음이 나타나는 가장 미시한 궁극적인 마음이 나타난다. 그게 이제 자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이 8개의 이 이미지가 상상해서 근데 배웠던 공성과 앞에 배웠던 공성을 8가지의 죽음의 과정 속에 대입을 시켜서 명상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당장 죽음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반복 훈련한다는 거지.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다. 그래서 내 공성을 알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요때는 죽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살아 생전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죽음은 8가지 징표가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수준의 공성에 대한 이해와 결합한다. 마지막 단계의 수행자는 청명한 빛의 마음을 이상적이며 자비스러운 모습의 천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시각화하여 천신에서 이렇게 탁 빛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여 시각화해서 나서 공성을 깨닫는데 사용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깨달음의 상태를 모방한 의식을 일으키는데 사용한다. 이 모방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방은.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 관상법은 모방이에요.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았지만은 미리 죽음의 과정을 상상해가지고 그 공성의 수행하고 연결시켜서 계속 상상을 해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모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은 이게 밀교에서만 쓰는 방법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가에서도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고봉선사 어록에 보면은 이제 나와요. 그게 선용가 보면은 거기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스승이 준 목본, 고양이 그림의 목본을 가지고 똑같이 그려내는 걸. 선 하나, 그 다음 색깔 하나 똑같이 모방을 하는 거죠. 계속 모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려내는 방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양이 살아서 튀어나간다.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모방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화두를 참고하는데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는 게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알면은 수행하는 어떤 수행이든 적용이 가능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방아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방아착 내려놓아라 이런 말인데, 음양이라는 스님이 조주순사한테 찾아와가 저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스님, 제가 깨달은 걸 맞지요?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랬을 때 뭐라는 거면은 내려놓아라. 아니, 한 물건도 안 가져왔으니까 내려놓을 게 없는데요. 그러면 짊어지고 가라. 한 말에 깨달은 못해요. 그럼 뭘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뭘 내려놓으라고 할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미시한 생각도 내려놓아라. 그마저 내려놔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화두락하는 것은 말이죠. 말과 생각을 떠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말과 생각을 떠나, 그걸 진재라고 합니다. 말과 생각을 떠난 자들. 진재이기 때문에, 전화 온 건 아니지. 진재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떠나 있단 말이에요. 자, 말과 생각을 떠났다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대상이 이건 찻잔이다, 이거는 사람이다, 이것은 집이다 하는 건 다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딱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과 생각을 끝난 화두에 딱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했을 때 그 생각마저 내려놓아라는 방아착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조사 응구를 붙들고 수행하니 가나스니야. 그래, 응구가 중요한 거예요. 응구를 딱 붙들고 있으면은 그 방아착이나 응구를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라도 어떤 개념적인 요소들이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일물마저 버려야 되니까. 무일물이라 하는 그런 내가 무일물을 체득했다는 생각, 무일물이라는 미시한 생각도 다 버려야 돼. 그러면 그 버리는 게 뭐? 바로 그게 말과 생각을 끝난 하두자리예요. 그래 조사 엉구를 붙들고 있는 것은 마음의 본성 자리와 붙들고 있는 것하고 서로 유사하다. 내용이. 말과 생각을 끝난 마음의 본성의 하두자리나 엉구를 붙들고 그러니까 방아착의 엉구를 붙들고 끊임없이 미시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래가지고 계속 모방을 하는 거지. 그 유사하게 모방이 될 때 그 모방한 게 의해 가지고 어느 순간 딱 즉착 개착이란다. 딱 들어맞으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이게 화두창구법을 얘기하자면은 이런 원리에서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방법이에요. 다만 화두창구에는 이미지가 없다는 데 있어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는 데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신 요가의 공성수행과 이 8가지 죽음의 과정에 저절로 드러나는 공성을 서로 딱 결합시키는 이 방법에서는 모방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모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천신의 그러니까 공성이라 하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야. 이 자성공이라 하는 것은 결국 이상적이고 자비로운 모습의 천신에서 나오는 것을 시각화해서 공성을 깨닫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딱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공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아니요. 그런데 알 수 없는 걸 천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 공성을 깨닫게 한다. 이런 깨닫는 상태를 모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이게. 근데 화두를 붙들고 있다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고양이 그림을 그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고양이 못보나 똑같이 그려내는 거. 화두 자리와 화두를 붙들고 있는 것이 똑같이 모방이 되도록 하는 그런 원리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수행이 원리예요. 말하자면은. 자, 그 다음에 성적인 합일과 수행의 길 219페이지. 자비와 반야를 단단히 가지고 있는 수행자는 수행을 하는 데 있어 성적인 결합을 근본적인 청량한 빛의 마음에 강하게 집중하고 그것을 현현하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 성적인 결합, 섹스하는 것 자체가 정면 빛의 마음을 현현하는 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출가자는 할 수 없어요. 출가자는 할 수 없고 이 수행을 하는 사람은 대개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달람살라 있을 때 들은 이야기는 겔루파는 그 출가 집단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겔루파는. 그래서 이 겔루파는 이런 수행을 못합니다. 닉마파나 이런 데는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밀교 수행을 하다가 보면 스승이 이 제자는 결혼을 시키는 게 낫겠다. 결혼을 시키는 거. 그때는 비구 개척을 바쳐야 돼요. 비구 개척을 바치고 보살의 길을 간다고 서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자에서 이제
제가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 그런데 그것도 조건이 있다. 그건 아무 여성이나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도 수행자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성도 수행자. 나이 차는 20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잘 모르시고 나이 차도 있고 여성 수행자. 그러니까 그 여성 수행자가 결국 뭔가 하면은 여성 수행자가 이제 이 결혼하는 남편이지 남편의 수행을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엄격하게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밀교 수행하면 다 섹스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럼 밀교 계율에 보면은 이런 게 여자를 하시하거나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걸 금지시켜요. 못하게 딱 계율에.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성적인 결합 수행의 목적은 마음의 보다 깊은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속시키는 데 있다. 그래야 보다 깊은 수준의 마음을 공성의 깨달음을 강화하는 데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성행위를 한다면은 이 정액을 방출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안 한다는 거죠. 성격 결합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정액이 방출돼야 되는데 그게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자기 안으로 돌리는 그 에너지를 자 그런 게 있는 거죠. 단순한 성행위는 수행의 발전과는 전혀 무관하다. 딱 그 얘기야. 그러나 어떤 이가 자비로운 동기와 반야 지혜 속에서 수행의 높은 수준을 성취했다면 두 성기의 결합 또한 성교는 공성을 깨닫는 청정한 행위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어떻게 성교가 수행을 도울 수 있을까? 거친 수준의 마음이 가진 힘은 매우 한정되어 있지만 보다 깊은 매우 미시한 수준의 마음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수행을 성취한 수행자들은 이 미시한 수준의 마음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거친 의식들을 약하게 만들고 한시적으로도 멈추게 해야 하며 이러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은 우리 안의 에너지 흐름을 극적으로 바꾸기 위해 필수적이다. 에너지 흐름이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죠? 마음하고 관련돼 있다 그랬죠. 에너지 흐름, 바람의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모든 의식이 소멸하는 것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앞에 이제 바람 요소가 의식으로 전부 소멸한다, 세치된다 하는 말을 했잖아요. 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성교를 할 때 어떻게 미시한 수준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220페이지 그걸 설명합니다. 자, 보다 깊은 수준의 마음이 재치기를 할 때나 합범을 할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긴 하지만 그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치기 하면 정신이 한번 착 갔다가 돌아오잖아. 정신이 착 갈 때 미시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잠을 잘 때 잠수에 빠져들어갈 때 미시해지듯이. 그러면 성교할 때도 그런 건 정신이 한번 착 갔다가 돌아온다는 거죠. 성교할 때도. 근데 정신이 갈 때 미시해지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상태, 보다 깊은 수준의 마음이 이게 정신이 쫙 갈 때 그걸 지속시킬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어쨌든 이 이제 수행자가, 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녀가 같이 수행을 하는 거야. 자, 그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또한 이전에 깊은 의식을 현현했던 경험은 깊은 잠 속에서 보다 깊은 의식의 상태를 일으키는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깊은 잠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성가에서는
깨달음을 얘기를 할 때 숙면 일여가 돼야 된다 이게. 숙면 깊이 잠들었을 때 미시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깨어 있을 때 이제 깨달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성가에서 말하는 오매일이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원리는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원리는 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교를 수행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교를 하지 않고 티베트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잠 속에서 수행하는 수행자가 있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까? 잠을 자고 있는데 왜? 잠자고 있을 때가 깊은 의식이 이제 미시한 의식이 거기에 이제 현존하기 때문에 잠 속에서 수행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 임종 시간에 의식이 미시해지는 죽는 순간에 수행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여기에서는 세 번째 성교할 때 의식이 미시해지기 때문에 성교할 때 수행하는 걸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는 거지. 의식이 자연스럽게 미시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의식이 자연스럽게 미시해지고 사람 죽을 때도 의식이 자연스럽게 미시해지고 성교할 때도 의식이 자연스럽게 미시해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제 스승이 지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예요. 매우 숙련된 수행자는 오르가즘에 있는 동안 특별한 정신 통일의 방법을 사용하여 매우 깊고 미세하며 강력한 마음의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성교를 공성을 깨닫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일반적인 정신 상태로 성교를 한다면 어떠한 이익도 없을 것이다.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할까 하면은 이 밀교 수행은 이 밑에 성기부터 정수리까지 이게 중앙 N의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왼쪽으로 올라가는 게 두 가닥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교차하는 부분이 있네. 이게 양쪽 교차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윤회의 길이에요. 근데 이 두 가닥이 어느 순간 딱 하나가 만나가지고 중앙 N의 통로로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 강력한 기쁨, 황홀함, 말하면 성교 때의 오르가즘보다 몇 배 강력한 희열이 생긴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럼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고 한 4번 정도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생기면서 이제 락공불이 그러니까 이 기쁨과 공성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공성을 수행한 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공성을 수행하지 않고 그런 게 일어났다면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쫙 올라가죠. 정수를 차고 나갈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몸에 이제 연꽃이 피죠. 정수리에 연꽃이 피면서 모든 신체 기능이 다 정지가 되고 선정을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된다. 그게 에너지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 힘을 끌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정액을 방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때. 그래서 이 성교를 할 때 이런 이제 올라오는 거지. 작은 에너지가 올라.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얼마큼 오랫동안 이게 머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그런 거.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하면 어느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데 밀교 수행도 아니야. 하는데 갑자기 이 정액을 아래로 쫙 성기 쪽으로 방출을 하면서 엄청난 희열이 온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옷을 탁 들쳐봤는데 정액을 방출한 게 없어요. 다만 바람이 없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엄청난 희열을 준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행자는 정액을 방출을 안 한다는데 밀교 수행이 그게 관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전부 다 어디에 쓰느냐? 바로 이 공성을 깨닫는 데 사용한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스승이 지도를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생콩 림포체의 아버지는 위대한 학자인 동시에 높은 성취를 이룬 수행자였다. 그는 젊었을 때 라사에서 동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간덴 사원에 있었고, 간덴 사원에 가봤어요. 지금 많이 복원됐더라고요. 네, 사진을 보니까. 처음 갔을 때는 2004년도에 갔을 때는 많이 허물어져 있었는데 그의 스승이 띵 아왕 놀부는 나사의 서쪽에 있는 대풍사원에 있었다. 대풍사원은 나사에서 그는 좀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대풍사원을 보통 트레풍이라고 얘기를 영어로는 그렇게 하는데 대풍사원이 맞아요. 트레풍이 아니고. 덕분에 셀콩 림포체의 아버지는 종종 라사에 머무르면서 매일 아침 일찍 대풍사원으로 긴 길을 떠나곤 했다. 그는 스승에게 물을 길다주고 처소를 청소하면서 종종 낮 동안에는 가르침 받고 다시 라사로 돌아가곤 했다. 그 대풍사원하고 이 라사는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했다 이게야. 어느 날 밤 셀콩 림포체의 아버지는 한 여인을 만났고 파괴하고 말았다. 그는 너무나 후회한 나머지 다음날 아침 울면서 대풍사원을 향했는데 라사의 방에 도착해보니 라마의 방에 도착해보니 그의 스승은 이미 참회의 의례를 마친 상태. 스승이 벌써 안 거지. 스승이 제자가 여인을 만나 파괴했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참회 의식을 한 거예요. 그 스승이 벌써 천안이 있다고 봅니다. 천안. 그의 스승은 이미 참회 의례를 마친 상태였다. 띤 아왕 롤버는 너희 계를 어겼지만 그 후소로 되었다. 이제 배우자와 탄타라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파괴를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출가 수행자 비구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너는 이제 너 배우자와 탄타라 수행을 해라. 밀교 수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건 자체도 참으로 독특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의 배우자가 입적하고 나서 화장을 하고 보니 그녀의 두개골 오른쪽에 이게 바즈라 요긴이네요. 바즈라 요긴의 만트라가 현현했다는 것이다. 자, 이게 바즈라 요기니가 뭔가 하면은 이팔청춘 16세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에 뭐가 차고 있는가? 해골을 차고 있다. 부상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 발로는 이제 밟고 있는 게 마구니를 밟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바지나 요기니가 천신요가의 주인공입니다. 이 천신요가를 돌려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제 한번 입적하기 전 작년 12월 달에 입적하는 이 칸톨리퍼체한테 이제 이 바즈라 요긴에 대한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수행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노스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이런 천신 요가를 꼭 해야 될 필요도 없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성이 중요한 것이다. 예. 노스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 노스님은 림포체, 캄톨 림포체는 부인이 있어요.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닉막파 고승이고 림포체예요. 그러니까 얘기 들으니까 벌써 어릴 때 10대 때 그 수행을 이제 동굴 수행을 하면서 그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면은 천상 세계 무슨 뭐가 있잖아요. 이상세계를 뭐라 그러죠? 거기를 유토피아 말고 그 이상세계를
무슨 말이 있는데, 거기에를 벌써 그러니까 천신, 그냥 하늘 여자와 함께 갔다 왔다. 그래서 이제 말년에 대중들 앞에서 자기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달라이 라마 스님도 인정을 하고 이러는데, 그 이제 10대 때부터 동굴 수행을 하신 닉마파하고 이러니까 뭐 스승이 또 결혼시켰는데 어쩐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돌아가실 때 벌써 거의 보름 동안 고개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앉아서 했어요. 한 보름 동안 고개 떨어지지 않고 앉는 자세였어. 보름이 지나서 이제 고개 떨어졌을 때 아장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수행자인데, 이 수행자. 그런 보름 동안 뭘 했느냐? 죽음의 가정소에서 수행을 했다고 보면 틀림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 바지나 요긴이 맞아요, 이게요. 여기 이제 주위에도 보면 딴트라 수행 가운데 하빌 수행의 상대인 여성을 얘기한다. 이래 됐죠. 자, 동시대에 살았던 따붕 림포체 역시 배우자와 수행을 했다고 한다. 어느 날 섭정이자 나의 윤영기 스승이기도 한 티장 림포체를 비롯한 몇몇 고위 라마들이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그 과정에 플루트와 비슷한 두 악기를 사용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악기의 두 연주자는 피리 구멍을 막을 때 오른손과 왼손을 반대로 사용했다. 그래서인지 매우 이상한 곡조가 연주되고 말았다. 그러자 청년들은 독경을 멈추어 그 이상한 곡조에 대해 시끌벅적하게 비웃고 있었다. 그런데 따붕 림포체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그대로 앉아있었다. 자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섭정 티장 림포체는 바로 그때 따붕 림포체가 가장 심한 마음의 청정한 현상의 경지에서 붓다게 가르침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기간 제13대 달라이 라마는 라마들을 조사하여 그들이 제대로 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많은 라마들을 쫓아냈다. 그렇지만 2명에게 예외를 두었는데, 한 사람은 셀콩 림포체의 아버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붕 림포체였다. 이렇게 해서 제13세 달라이 라마는 공식적으로 그들의 비범한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딴트라 수행에 있어 배우자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었다. 그래, 그들은 더 깊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지만 그들의 경험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게 지금 이 말씀하신 분 14대 달라이 라마잖아요. 그 13대 달라이 라마 때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어쨌든요, 이것도 상당히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래 보면 돼요.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 티장 림포체는 달라이 라마 스님의 스승이거든요. 스승인데 섭정이란 말을 썼네요. 보니까 섭정이란 말을 썼으니까 그때 이제 어린 14대 달라이 라마에 섭정했던 분이 티장 림포체였군요. 예. 섭정이자 나 윤영기 스승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 윤영기 스승이라면은 결국 오래 살지 못했군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환생해가지고 그만 결혼을 해버렸어. 환생해서 이제 장성애가 결혼해버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때 언급을 안 해. 근데 이제 링림포체, 링림포체는 이제 그 상을 늘 모시고 있어, 궁전에 공경하고. 그리고 그 링림포체는 상급 교사였다고 하네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했고, 티장 림포체는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는 이제 이 링림포체가 다시 환생을 할 때도 역시 이제
뚱뚱한 그 모습대로. 지금 벌써 30대는 됐을 거라 봅니다. 나이가 이제 많죠. 제가 봤을 때는 10대 후반 정도 그때도 봤으니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은 가겠네요, 지금은. 자, 요약 봅시다. 최고의 경제 이론 수행자는 죽음의 때에 이르러 업에 의해 나타나는 모든 증명 빛을 영적인 수행의 의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무상 요가, 탄트라의 전신 요가를 수행하는 낮은 단계의 수행자들은 세 단계를 이루지 마음 집중 안에서 죽음의 8가지 징표를 시각화해야 한다. 즉 어떤 징표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다음 징표들이 나타나는 장면을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그러니까 이 8단계를 차츰차츰 이렇게 해가는 거죠. 시각화해 가는 거죠. 즉 어떤 징표가 나타나 사라지고 다음 징표가 나타나는 장면을 시각화한다. 이를 통해 공성에 대한 명상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8가지 징표를 합일시키는 수행을 행한다.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신기루가 나타나고 있다. 연기가 이제 막 나타나게 한다. 연기가 나타나고 있다. 신기루는 이제 막 지나갔다. 반딧불이 이제 드러나려 한다. 요건 이제 상상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딧불이 나타나고 있다. 신기루는 이미 사라졌고 불꽃이 이제 드러난다. 불꽃이 나타나고 있다. 반딧불은 방금 지나 사라졌다. 이제 선명한 흰색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네. 자, 마음의 선명한 흰색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불꽃은 바로 조금 전에 사라졌다. 선명한 선원색 정가가 나타나려고 한다. 선명한 선원색 모습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선명한 흰색 모습은 방금 지나갔다. 선명한 검은색이 이제 막 드러나려 한다. 마음이 선명한 검은색이 나타나고 있다. 선명한 선홍색의 정관은 방금 사라졌다. 청명한 빛의 마음이 나타나려고 하고 있다. 청명한 빛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선명한 검은색은 방금 지나갔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게 상상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억할 필요는 있죠. 만일 한다면은. 자, 세 번째, 무상요가 탄트라의 특정한 수행 방법에서는 수행자의 공성에 대한 이해도가 어떠하든 그 공성에 대한 이해를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8가지 징표와 결합시킨다. 그래야 청명한 빛의 마음은 이상적이며 자비스러운 모습의 전신으로부터 나온 기초로 이용하여 공성을 깨닫는 데 사용한다. 즉 혹은 공성을 깨닫는 상태의 의식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천신을 매개로 해가지고 자비스러운 모습의 천신을 매개로 해서 뭘 하는데 공성을 깨닫는 데 있다. 이런 데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천신은 방편이야. 진짜가 아니고 방편이다. 네 번째, 자비와 반야지의 마음을 굳건히 지닌 숙련된 수행자는 성결을 통해 청명한 빛을 가진 근본적인 본래적인 마음을 현현시키고 마음을 강하게 집중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그들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이용하여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자성공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자성공은 청명한 빛의 마음을 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자, 휴식하겠습니다.